또 두 번째 시간으로 유월절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림자,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신약이 기록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됐어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그림자는 유월절이고 실체는 새 언약. 예수님이다. 예,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왜? 오늘 유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새 언약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유월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 7대 절기 속에 이스라엘 7대 절기 속에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그 7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잊어버려도 돼요. 왜요? 또 다다음 주에 또 하면 돼요. 예, 다음 주에는 직분자 그 설교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됩니다. 자, 7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 이것이 범절기다. 그래, 범절기. 바로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범절기다 하고 77절. 예, 77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77절, 오순절. 예, 이것은요, 여름절기예요. 여름절기. 여름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상징해요. 그때 우리 모든 죄가 다 대속을 완전한 속죄를 당해요. 그래서 그걸 속죄일이라고 하고 장막절은 이제 영원한 곳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을절기라고 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가을절기라 그래요. 이제 추수가 끝났어. 그럼 뭐가 하나 나왔어요. 사계절 중에 겨울만 남았어요. 겨울은 뭐예요? 예, 푹 쉬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푹 쉬는 거에 겨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다 담겨 있어요. 예. 각각 절기 속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속사적인 일들이 이 절기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1500년간의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월절 사건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월절은 모형이고 실체로 십자가에서 1500년 후에 그대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새 언약 사실은 이 두 군데만 찾아보면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하셨냐? 430년이 지나면 애굽에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에서 애굽이 나오면 여러분이 가로 열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세상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라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럼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똑같이 가로 열고 세상.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우리를 다 상징적으로 나라를 이야기했지만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애굽 그 세상에서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가를 설명해 놓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66권을 맷돌에다가 갈아보면 뭐가 나올까요? 예, 예수님의 피만 나와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을 이렇게 맷돌에다가 갈아보면 뭐가 나온다? 예수 피만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구원한지 아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그 어린 양이 누군지 아니?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걸 적어놓은 것,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각각의 절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속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기는 그림자, 실상은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새 언약으로 구원한다. 자, 이제 먼저 예표
예, 그림자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간 하는데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안 되나? 그래서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 마지막 재앙 10가지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 뭐냐 하면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그 집은 다 장자를 죽여버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수님 바로가 몇 번 거역했다고요? 하나님을 10번 거역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몇 번 거역했다 그래요? 10번 거역했다고 나와요. 10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도 10번 거역했고 예수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10번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굽은 멸망을 하고 애굽의 그 군대들은 다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됐나요? 똑같이 10번씩 다 거역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광야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제 너희는 세상 말 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돼.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은 너희가 이제 애굽의 말 들을 것이 아니고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아론의 말을 들어야 돼.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어. 이런 거예요. 서머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발 세상 말 좀 그만 듣고 하나님의 말에 좀 기울여라. 귀 좀 기울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절에 이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니 자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6월절은 첫 달이 되겠다. 6월절 그 사건이 이제 첫 달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3개의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개 달력이 있죠? 몇 개 달력이 있어요? 2개 달력이 있잖아요. 뭐? 양력과 음력. 우리 때는 다 음력으로 생일을 세요. 예. 근데 지금 한 30살 뭐 이렇게 그때 애들은 보니까 다 양력으로 세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2개, 양력과 음력, 달력이 2개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밴드를 안 읽어봐서 그래요. 밴드 읽어보면 다 올려놨어요. 설교 참조하라고. 예. 양력이 있고, 예. 민간력이 있고 민간력이 우리나라를 보면 음력이에요. 민간력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력이 있어요. 양력, 민간력, 종교력.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달은 다 무슨 달일까요? 종교력이 있죠. 종교력. 그래서 제가 기록에다 자 6월절 1월달은 예, 음력으로는 몇 월달이고 민간력으로는 몇 월달이고 양력으로는 몇 월달입니다. 예, 밴드 참고하면 다 나와요. 예, 안 읽어봤다는 거죠. 안 읽어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들으면 되지 뭐. 예, 예 괜찮습니다. 이제 뭐 크게 기대 안 해요. 그냥 나는 내 할 일 하고 여러분은 그냥 안 읽으면 돼. 그래서 전 또 올리면 되고. 자, 이러니까 왜 달의 첫 달이 되게 했냐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한 거예요. 다 봅니다. 이 달을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달의 첫 달, 1월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애굽 그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호적 정리하는 일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가서 호적 정리를 당해요. 그래서 본국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호적을 정리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새끼들을 좀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이 누굽니까? 성원아 교회예요. 교회를 부르는 거.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호적 정리를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제 내 백성들 다 내놔. 내 호적 밑으로 다 들어와. 그러려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본국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고 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개념으로 너희에게도 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뭘요? 6월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럼 이달이 열흘이면 1월 10일이죠.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잡으라는 말이 있고 취하라는 말이 있는데 1월 10일 날은 잡는 날이 아니에요. 취하는 날이에요. 자 1월 10일 날은 양을 잡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양을 데리고 와서 묶어놨는 거예요. 왜 묶어놓을까요? 3일 동안. 뭐가 없어야 되니까? 흠이 없어야 돼. 흠이. 그러니까 3일 동안은 1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1월 14일 날 잡거든요. 그러면 3일 동안은 뭐 했어요? 얘가 흠이 있느냐? 뭐 입에서 뭘 토해냈느냐? 아니면 뭐 혹시 상처 난 게 있느냐? 3일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밑에 가서 살펴볼게요. 자, 1월 10일 날 취하는 거고 1월 14일 날 잡는데 어떻게? 흠이 없는 걸 잡으라고 뒤에 나와요. 4절 봅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수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이게 가장 중요해. 흠이 없어. 흠이 없는. 그러면 흠이 없는 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게 하지만 죄가 없어. 그래서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여자예요. 남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죽에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흠이 없어. 그러면서 자 6절에 이달 열 나흘에 1월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여기서 해질 때가 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두 저녁 사이가 있어요. 두 저녁 사이에 해질 때가 몇이냐 하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셔야 돼? 3시에 3시에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그대로 3시에 돌아가셔야 돼. 이대로 성취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시에 돌아가셔요. 왜? 양을 3시에 해질 때 잡으라는 것은 3시에 잡으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1월 10일 날에 양을 데리고 와서 3일 동안 집에 묶어놔요. 그러면서 얘가 혹시 계급을 무느냐 아니면 혹시 상처가 나느냐 그걸 살펴 3일 동안. 근데 아무 흠이 없네? 정상이야. 그럴 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행사를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을 당했어요? 예,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빌라도에 끌려가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입으로 이 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방의 왕이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죄가 없다 그래.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일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그 왕이 스스로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흠이 없다. 예수님은 흠이 없어. 아무 죽을 죄를 진 적이 없다. 누가 고백을 했다고요? 빌라도가. 그래서 이 3일간 묶어놓는 거예요. 바로 안 잡고 1월 10일 날 양을 갖고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빌라도 왕 앞에 갔는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거 확인받는 작업이 뭐다? 3일간이다. 17절 그 피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왜 삶아 먹지 말고 다 불태워 먹으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단인데? 번제단. 단이 뭐예요? 이 양이 가다가 온전히 태워 죽이는 것을 번제단이라 그냥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태워 죽는 거예요. 이걸 번제단이 성막 앞에 번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만 먹으면 안 돼. 온전히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태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태워서.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분사하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왜요? 지금 바로가 마음이 변신해가지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안 시키고 다시 잡아들일지 몰라. 그렇게 구원의 김박성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5분 대기조가 있어. 군대 가면 5분 만에 출동해야 돼. 5분 대기체처럼 신발을 다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장자들, 교회들을 다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을 거야. 근데 내 장자들은 살려낸다. 내 장자가 누구예요? 내 교회들은 살려낸다.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구원의 절대 주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피를 바르지 않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 장자들 소부터 시작해서 염소 자식까지 다 첫 것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첫 것을 죽일까요? 여러분 왜 큰아들을 자꾸 공부시키려고 그런가요? 큰아들은요 그 집안에요 힘이에요. 세상에 힘이 누구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예.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맨날 그냥 엄마하게 잘해줘도 별로 태가 안 나. 왜? 오직 큰아들한테 모든 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큰아들은 세상의 힘을 상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거의 큰아들을 사용을 안 해. 누구를 사용해?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맞지. 내가 막내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막내는 힘이 없어. 가바지가 없게 느껴져. 그래서 애굽의 힘인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바로 왕의 장자도 죽어요. 바로 왕의 그 말의 첫 새끼도 다 죽어요. 근데 여기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딱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겠다 그러고 바로의 신하든 애굽의 백성이든 빨리 양을 잡아갖고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할까요? 죽을까요? 살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는 거예요. 눈치라도. 가만 보니까 9가지 기약을 받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따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거야. 실력이 없어서 눈치라도 있었으면 빨리 애굽 사람들도 양을 잡아갖고 피를 발라놓으면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악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예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양의 피가 발렸느냐 안 발렸느냐.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유월절 양 안에 있느냐 양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젯밤에 술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젯밤에 살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누라 뚜드러 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구원이에요. 어젯밤에 밥 퍼주고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자기 콩팥 하나 띄어가지고 다른 사람 살려주고 왔어. 근데 어린 양의 피 안에 피를 안 발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웹스에서 공부했죠? 선행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는 게 선행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을 했느냐의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뭘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피 안으로 들어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내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져요. 그게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6월절 어린 양이 피 안에 있느냐 네가 6월절 어린 양 피 밖에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회를 되도록. 영원한 기회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밖에 없는. 그 영원한 규례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영원한 규례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오늘이다 내일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오늘이다 내일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뭐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월절은요 7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민족적 최대의 축제일이에요. 6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것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일본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광복절과 같아요. 8.15 광복절이 이스라엘의 6월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자자손손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절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명절이 아니라 절기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언사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사진처럼 담겨 있는 게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약속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이루고라 말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400년 전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을 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 뭐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돌이 한다는 거, 이게 이방의 객이에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혀.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데는 430년 동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요, 종살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러면 430년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400년이라고 해요. 별 의미는 없어요. 400년 종살이 했던 430년 종살이 했던 종살이 한 건 종살이 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과 아들이 창세전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아들의 창세전 언약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월절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신약에 어떻게 성취된가를 봐야 되겠죠. 구약을 구약으로 끝내면 설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구약을 반드시 신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요한은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구나. 네, 1500년 전에 양을 잡았던 그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저 예수님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과 새 언약은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6월절을 3번 지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6월절 3번 지키는데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은 직접 양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어떠냐? 그것이 사실은 나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세 번째 6월절은 내가 이제 직접 죽을 거야.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3절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잔머리를 써가지고 야 명절에 6월절에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그래도 다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밀란이 날까 하니까 6월절에 죽이면 안 돼. 죽이지 말고 다른 날 죽이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언제 죽이게 됐어요? 6월절에. 인간이 아무리 잔대가리를 쓰고 잔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6월절에 그 죽이기로 한 거 죽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6월절 지나고 죽이자. 아니다. 하나님께서요 급박하게 몰아갖고 6월절에 죽이게 만드십니다. 17절 볼까요? 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술 것이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제 자 6월절에 참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양 잡지 말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게 진짜 6월절이야. 그 말씀하세요. 19절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녁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12제자는 자기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그러니까 6월절의 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까 이 양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발랐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6월절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자 20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도 이것을 마시라. 진짜 구약의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군 줄 아니? 나다. 이제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아. 이 말은 나를 믿어야만 이제 구원받는 거야.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 예, 어느 교회처럼 6월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양도 안 잡으면서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6월절 어린 양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거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거다.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이제 6월절을 지키는 거다.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나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인도해요. 신약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인도하여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요. 이게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신약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불러서 어디로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네. 골로새 1장 13절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성경에서 억울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나사로라고 해요. 나사로. 왜요? 아니 흑암의 권세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지금 하나님과 찬양 부르면서 교제 나누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아이 그 두 여동생이 괜히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좀 오빠 좀 살려주세요 괜히 부탁을 해갖고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사로 입장에서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은 좋을지 몰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아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요. 그 천국 보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사로도 마찬가지 천국 보고 와서 너무 좋아. 하나님 예수님 그러고 예수님하고 지금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막 밑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 누군가가. 예? 그럼 어떻게 할 소리도 내려가야 돼. 예? 그러고 여동생들이 그 이후로 오빠하고 절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거 성경이 없어요. 하도 화가 나서 왜 나를 위해 기도하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숨 넘어갈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슨 놈 숨을 다시 살려주라 그래. 또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나사로 한 20년 살다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죽어야지. 예? 살아나면 뭐해? 더 죽을 건데 또.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한국에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500명 되고요. 네? 한 500명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어제 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봤어요? 허경영 씨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정치꾼으로 나왔는데 이제 신인이 돼. 신인. 하늘궁의 신인인데 자기가 신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거 안 따를 것 같죠? 한번 봐보세요. 제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이래야 되는데 허경영 이러고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가 됐어요. 메시아가. 한국에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 그래서
여러분 또 그게 대천사가 되기 위해서도 1억을 주면 대천사라는 이게 팻말을 주더라고. 대천사. 그리고 한 번 가면 무조건 10만 원 내야 되고 병 고치려고 가면 100만 원 내야 되고. 와, 대천사는 1억.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요. 빠져요. 안 빠질 것 같죠? 근데 더 희한한 일은 뭐냐?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여보, 당신은 그런 능력 없어? 나보고 지옥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당신은 그런 능력 없어? 말 한 끼에 1억인데 여기 펜만 하나 1억. 그리고 이 명패 같은 거 뭐 어디 뭐 명패 하나 주면서 500만 원. 아 이거 300만 하나는 300만 원. 두 개를 좀 할인해줘 또 500만 원.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나는 한 달 살리면 얼마냐? 우리 교회 한 달 살리면 얼마냐? 이거 빵꾸 나면 안 되는데. 한 달 마음 졸이고 한 달 이렇게 사는데 아니 어떻게 대천사 표 하나 받으려고 1억을 갖다가 해. 그러면 진짜 사모 같은 건 뭐라 해야 되나 뭐 당신이 복음 전한 복음이 진짜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십자가만 전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당신은 그런 적 없습니까? 한 키면 끝나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니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메시아가 어떻게 돼야 메시아의 조건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6월절 어린 양이 그대로 예수와 성취돼야 돼요. 자,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성취돼야 되냐? 첫째, 6월절 어린 양은요 흠 없는 초태생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초태생이어야 돼요. 자, 한국 개혁 개념으로 제가 한글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적어놨어요. 출애굽 13장 2절 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여 구별하여 내게 돌리니 이는 내 것이니라. 반드시 초태생이 돼요. 큰아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큰아들 제 것이야만 돼. 예, 이것이 어떻게 생겼겠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지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맏아들 초태생만이 메시아가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라 그래요? 맏아들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뭐야? 당신 큰아들입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 당신 혹시 초태생 큰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 큰아들 아니면 꽝이야. 이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둘째로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야 6월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는 말이야. 6월절에 예수님은 자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에 1월 14일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고 6월절 1월 14일 6월절에 잡아야 돼요. 레위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정월은 1월이잖아요.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에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이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은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이렇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6월절에 죽었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세 번째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때 반드시 해질 때 죽어야 돼. 해질 때. 예, 해질 때 죽어야 돼. 해질 때 안 죽으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죽을 시간까지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6월절 양을 잡는 시간과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반드시 3시에 죽으셔야 돼. 3시에 안 죽으면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3시에 안 죽으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야.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최고로 좋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반드시 3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대로 3시에 운명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저렇게 질문을 할 수가 오늘 처음으로 안 죽으시고 질문을 다 하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안 죽으시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저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3시에 죽었습니까? 네, 3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요. 그분 다 따라가요. 저렇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보세요. 레위기 35장 23장 5절 보면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 6절 이달 14일을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해질 때는요 반드시 3시에 이스라엘은요 두 저녁 사이라 그래서 두 저녁 사이가 뭐냐 3시란 말이에요. 3시. 근데 몇 시에 돌아가셨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제 6시쯤 되어 해가지고 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시간차가 6시간 납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시가 돼요. 그러면 6시는 몇 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6 더하기 6이니까 12시에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두움에야 제 9시까지 계속 9시는 몇 시예요? 9시가 몇 시예요? 그죠? 자, 9시까지 계속하여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소에게 부탁하나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시에 운명한다. 그러니까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3시에 잡은 것처럼 예수님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메시아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3시에 양을 잡은 것처럼 예수님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3시에. 그러니까요. 가짜 예수를 따라다니면 혁중형제이 저거다가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3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 예수다 그러면 다 믿고 따라가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니까? 우리 희영자님 어디 갔어요? 내일 모레 대학 가면 그거 빠질까봐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맞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3시에 죽었습니다. 자, 네 번째 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뼈가 꺾여지면 안 돼. 여기 십자가형은요 고통이 극대화하여 죽이는 형벌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보통 하루가 지나야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흘 동안 숨이 붙어 있다고 4일 동안이나 얼마나 고통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십자가가 못 박히려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숨이 막히니까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이걸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못 박힌 데가 어떻게 할까? 통증이 얼마나 이걸 하루 많은 사람은 3일 동안 해요. 그게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죽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많이 얻어마셔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는지 그 순대에 있기 때문에 뼈를 안 꺾어도 돼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첫사람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두 강도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뼈를 꺾어. 여러분 관절을 망치로 깨버리면 숨을 쉬고 싶어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숨을 쉬어도 뭐고 왜 6월달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그럼 숨을 못 쉬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딱 치려고 보니까 이미 숨이 넘어가 있어. 그러니까 뼈가 꺾을 필요가 없어. 어디로 약속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약속된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나오더라. 여러분 죽은 줄 알고 이제 무릎을 안 깨고 옆구리에 창만 한번 재확인해서 죽여요. 그게 물과 피가 나와요.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여자가 저는 아기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우리 사랑이 올 때 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오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뭐가 태어났어요? 서머나귀가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서머나귀가 태어난 겁니다. 마치 아담 옆구리에서 누가 태어난 것처럼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이 증언이 참이라. 어떻게 해요? 구약에 진짜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5번째 마지막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요. 죽고 끝나면 안 돼. 다시 살아나야 돼.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소서. 예, 피를 발라고 피를 보고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살아납니다.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가르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 가르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 죄와 사망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한다는 것. 아멘.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땅,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주. 또 베드로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실을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화 교회가요 전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오직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준 거여야 돼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실 임직을 세운 목적도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임직자들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 혼자 못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달라. 그러면서 예수 피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 임직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임직을 맡으신 분은요 삶의 방향성과 목적도 이번에 임직식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요 이번 임직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이 방향성이 좀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서문화의 설립 목적은요 첫째도 예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둘째도 예수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셋째도 예수 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